제가 뭐 나쁜 습관인 줄 아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 것 장장 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성탄의 선물을 영적인 선물로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성탄의 최고의 선물이자 영적인 선물이거든요. 육신적인 선물을 자꾸만 성탄의 선물로 또 이 세상의 선물로 생각한다 라고 하는 의미 있는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것만 그렇게 하셨으면은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모든 성경 말씀 잘 이해하시고 기도해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말했거든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자의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즉 예수님의 탄생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아는 내용의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근데 어디서 나셨냐? 해산할 장소가 없어서 말구유에 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또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별을 보고 와서 탄생하신 예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마리아는 여자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과 정혼한 사이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믿음 안에서 또는 불신 세상에서의 이 사건을 가지고 자꾸만 다른 각도로 조명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신 예수님, 왜 그렇게 처녀의 몸에서 나셔야만 했는지 하는 것에 의무를 안 두고요, 마리아를 부각시킨다든지 다른 것들을 많이 부각시킨 것을 우리가 종교 형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이 동정녀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외에 다른 말씀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인데 다른 말씀들이 많이 없어요. 처녀의 몸에서 산에 아이가 났으니까, 아들을 낳았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고 놀랐다, 이런 말이 없어요. 오늘날도 아니고 그 당시에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잉태의 아들을 낳았다, 놀라서 저 토피감이고 떠들갈살 그런 말인데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처녀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피신해서 도망가면서 몸둘 곳을 모르고 살았다, 그것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지요.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세상에 나셔야만 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서 말했을 때 복음이니까 그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하면서 모두가 다 놀라서 천지가 뒤집혀졌다, 그 당시에. 그 말이 있어야 될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마리아는 도망다니면서 피신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난 가운데 살았다, 그런 말이 있어야 돼. 그도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아이가 바로 그 뒤에 머무니까 뒤에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로 하라, 예수로 하라, 그 말도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오래전에 구약에 예언된 말씀에 볼 것 같으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먼저 예수님의 이름 처음에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 와서 주어진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이라. 이러한 환경 속의 상황 속에 있는 아이가 임마누엘이라.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질문과 의문과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태어난 아이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그 뜻은 뭐예요? 그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잖아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했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죠. 그가 우리를 떠나지 않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어제 이래서 우리 철야기도회 성탄 축하에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요. 보혜사 성령의 진리의 영으로서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깨우치고 깨달아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우리 신영교회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12지파입니다. 그러나 북쪽 10지파인 이스라엘이 있고요. 남쪽은 2개의 지파만 가지고 유다 나라라고 칭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남북이 갈려진 거예요. 북쪽이 이스라엘이고 남쪽이 유다랍니다.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 최고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거든요. 그 성경에는 에브라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북쪽 이스라엘 말할 때 12지파 가운데 10지파인데 가장 힘 있는 지파, 최고의 지파 에브라임이라고 많이 일컬고 있습니다. 북쪽에 이스라엘을 볼 것 같으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왕이 있었지만은요, 그 이후에는 믿음의 선한 왕이 한 명도 그곳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러나 남쪽 유다 나라는 2지파밖에 없었지만은 솔로몬 빼놓고도 요시야, 히스기야와 여러 믿음의 왕들이 대표적인 성경의 4명의 솔로몬 빼놓고요, 4명의 대표적인 다윗 빼놓고요, 갈려진 다음이니까요. 4명의 이스라엘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들이 유다 나라에서 출생한 것을,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요, 주변의 아람과 모압, 암몬, 에돔, 족속 같은 주변 국가와 동맹해서 늘 힘을, 세력을 가시하면서 남쪽 유다 나라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나라는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이웃에 있는 애굽, 이집트지요. 애굽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우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임을 우리가 성경 전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니까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오늘 중요한 것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스라엘의 왕은 남쪽의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 때에 어떻게 해요? 아람의 르시나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해서 남쪽 유다 나라를 쳤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또 말하는데,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의 에브라임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도다 그랬습니다. 요즘 아파트가 15층, 20층, 30층 올라가서요, 뭐가 바람에 날리는가 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후대들이 살고 있지만은요, 아파트 사이사이에도 돌개로 바람이 있어서 바람이 불면은 우리가 몸을 가누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해준 그 말을 통해서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해요?
아하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도다. 아파트 사이에 있는 나무들은 그 골짜기 바람을 통해서 흔들리지만은 산에 있는 나무 바람에 한번 물어봐요. 산 전체의 나무가 흔들거리고 요동합니다. 아하스 왕과 유다 나라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렸대요. 왜요? 에브라임,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힘을 합해서 쳐들어온다고는 소문을 듣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신 말씀이지요. 4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하시는가.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두 개죠. 두 부직갱이 말 붙인 거 아니야. 두 개 부직갱이 그릇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아무리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연합해서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하스 왕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14절 이전의 10절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징조 있지요. 10절 위에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랬어요. 저는 이것만 딱 볼 때 아하스 왕의 믿음이 되게 좋구나.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냐. 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쉽게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하스 왕은 12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깊은 신앙 같지만은 불신앙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13절 말씀에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으려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깊은 신앙 같지만 어떻게 불신앙이에요. 이 전쟁에 소용돌이 있어 내가 힘써 싸워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징조가 뭐 대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영광된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징조를 내가 받아서 뭐 하라고요? 싸운 데는 뭐가 급선무예요? 내 보이는 힘이죠. 군사력, 파워 게임 해야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 뭐 이런 거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거예요. 아하스 왕이 한 말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힘을 길러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난 대학 진학시험 치를래요. 그럼 좋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경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 성공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중에 주신 말씀이 오늘 7절 14절 말씀,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의 말이죠. 이사야와 아하스 왕, 하나님과 아하스 왕의 관계의 결론을 주의 종 이사야가 말합니다.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그러므로는 결론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징조가 뭐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하스 왕이 그래. 그럼 그렇지. 먼 여자가 해산을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래 내가 이스라엘 에브라임 나라하고 내가 아람 나라하고 내가 싸울 무슨 조건이 되느냐? 뭐 힘이 되느냐? 그랬겠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아멘. 그 아들 예수가 뭐예요? 그리스도지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아멘. 이건 신약에 와서 나타나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안 나타났어요. 임마누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주던 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근데 아하스 왕은 말씀을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지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아하스 왕은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 처녀와 나 아들을 낳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자의 그림자죠. 언약의 말씀이에요. 내가 온 인류에게 보내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을 그토록 원했는데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아합니다. 아하스는 내가 이기도록 싸우는 것이 낫지.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언제 커서 우리 편이 되고 언제 능력과 힘을 길러서 우리 편이 되느냐. 육신적으로는 생각해야죠. 영적으로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됨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어느 쪽이 더 가능해 보였을까요? 인간에게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힘이에요. 파워 게임이에요. 말씀의 능력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요. 우리의 몸을 다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쉽게 인용해서 기도를 해요. 모든 교회와 목회자부터 평신도까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틀어서 복음적으로 해석할 때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요,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고 오늘날 복음 안에 있으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확실한 약속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큰 위로와 확신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아하스 왕, 유다 나라, 북쪽 이스라엘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신자들의 삶의 큰 위로와 확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삶의 큰 위로와 확신입니다. 신자들이 불신자 앞에서 초라한 그런 모습, 우리 자신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지요. 그때에도 특히 여러분들은요, 그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 역사하신 하나님인 내 편이야. 동정녀로 탄생해서 나에게 징조를 보이신 하나님이야.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셔서 나에게 징조로 보이신 하나님이고 나에게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성취해 주신 그분이야. 아멘. 그럴 때 안 초라해져요. 나는 명성교회 교인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래도 초라해요. 초라하지 아니할 방법.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권력자 앞에, 어떤 부자 앞에, 어떤 과학자 지식자 앞에서 나는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뒤에 나오니까 설명을 그만하겠습니다. 우리는 아하스 왕과 같은 존재예요. 아하스 왕과 같은 존재예요. 주변이 이스라엘과 아람 군사로 둘러싸인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죄악과 사단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닌데요. 자세히 보세요. 갈등 많이 하잖아요. 어려움 많이 겪고 있잖아요. 문제와 상황 속에 때로는 많이 하잖아요. 생각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하스 왕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과 저와 여러분 당하고 있는 형편과 같은 거예요. 부부간에 문제 있을 수 있고요. 자녀들과
부모님과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나 바로 아하스 왕에게 약속의 표를 주신 징조인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동정녀의 탄생을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에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를 말해야죠. 그냥 가장 육신의 몸이 낳는 잠깐만 인간 여자의 몸에서 나는 아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처녀의 몸에서 바로 동정녀죠. 동정녀의 탄생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탄절의 선물,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낳은 아들 그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 되심을 일평생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는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내가 가졌다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이 세상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임마누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고민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 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탄절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되 그가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확신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도 원칙상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불신 세력 속에서 세상과 타협에 살면서요, 여러 주변에 한 네다섯 나라와 연합해서 어떻게 같은 백성을 쳐서 나라를 통합하려고 하죠.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서 쓰러져가는 신자들 향한 아픈 외침입니다. 오늘 이사야 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거기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벌하시다 나오죠. 9장 8절에서 12절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다. 에브라임을 벌하신 겁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여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러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거룩히 구별할 줄 모르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입니다. 그들은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힘, 이스라엘의 힘은 막강하기 때문에 벽돌을 치면 다듬은 돌로 세우고 뽕나무가 지킴을 하면 다듬은 백향목나무로 든든하게 세운대요. 우리 오늘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는 평강의 왕인데요. 이사야 9장 1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방의 그늘의 땅이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사건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평강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임마누엘의 사건이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세상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을 흑암의 골짜기로 보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까지 평강의 왕이 오시면 구원받은 백성이 항상 평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흑암의 골짜기라는 삶이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한 길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보내시죠?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저들을 완성시켜서 훈련시켜서 이 땅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를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믿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흑암의 골짜기와 같은 삶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사야 10장 5절 위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 그랬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하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치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악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으려 하느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를 몽둥이로 자기의 진노와 분노로 삼으셔서 견고한 삶을 안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한 사실을 찾고 그 가운데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걸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만 보면요, 큰일 나요.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현장을 다 알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해서 징벌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수르는 스스로 잘난 줄 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잘난 나라들이 설칠 때 지들이 잘난 줄 알지만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겸비하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교회들이 먼저, 믿음의 백성들이 먼저. 정치 앞에 서서는 안 돼요. 두 대통령 후보가 있는데요, 큰 인물만요, 다 똑같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러나 마음에 드는 사람 찍으면 되겠지요. 그냥 똑같다고 하는 게 기억. 서로 평할 필요 없어요. 여덟 마음에 드는 사람 찍으면 돼요. 이 씨를 비판하거나 윤 씨를 비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기 마음에 생각만 가고 있습니다. 자기 어느 사람 찍으면 돼요. 다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20절 21절입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저와 야곱 족속에 피어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를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베가 왕에게, 아하스 왕 유다 왕에게는 어떻게 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북쪽의 이스라엘 왕 베가에게 놓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바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이 야곱의 남은 자들을 다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국가와 자기 행복과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람 왕 르신을 찾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백성들이 가는 길도 이와 흡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절대로 의지하며 살아야 함을, 그래서 성탄 메시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예수는 그리스도. 두 번째, 그는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왜냐 할 것 같으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고요. 그는 처녀의 몸으로 나신 분이요,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사 그분이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야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냈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장로님의 기도대회예요. 성탄의 선물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것이 하셨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각기 제 길로만 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양과 같은 양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갈 길로 가요. 어떤 면에서는요, 주인을 잘 따르는 개보다도 못해요, 양들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그냥 양과 같아서, 우리 양과 같이 착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착한 가지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면 되는데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 양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우리 각기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만 간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죠. 6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양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의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7절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6절 말씀이 그분을 당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뭐예요? 7절 하반절 말씀에는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열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의 열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까지 참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가 다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 그 일을 계속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저는 학교 다닐 때 여호와의 열심에 대해서 강의를 들은 게 지금 기억나요. 한 45년, 50년 다 됐는데 지금 게 이 열심이 그냥 그런가 보다. 말씀 기록된 그런가 보다. 보고만에 들어오니까 크기를 하나님의 열심이 뭐라고요? 온 인류가 구원하게 참으시는 거, 하나님의 열심. 제약 가운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통해서 남은 자가 돌아오기까지 일을 행하시라는, 그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내 열심 쓰고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이것이 성탄의 선물이에요.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결실이죠. 또 11절 말씀 보니까 11장 11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그랬습니다.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평강의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영광된 남은 자들이 돌아온 겁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성단은 아침에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양쪽 교회 성도님들이요,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 앞에서 초라하다고 내 자신이 생각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절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읽으시면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 있는 약속, 열심을 좀 기억하세요. 열심 있는 약속,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사야 7장, 또 영광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교회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처녀가 여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사실, 임마누엘 사실, 성탄의 최고의 있음을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세상 또 이날 아침에 닿더라고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있는 아이기 때문에,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아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성탄의 선물을 우리에게 큰 믿음의 핵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선물을 우리가 크게